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생각의 깊고 마음에 기록한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성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갖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를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진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신명기 28장 1절의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화를 열으사 때를 따라 땅에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 땅에서 건 기름진 복도 저절로 찾아오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궤를 설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묵상이라는 것이 큐티의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가,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반주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초식동물이 되새김질하면서 음식을 씹어 삼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세마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스라엘, 미국계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지만 이스라엘이 아주 적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남쪽으로는 이집트라고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요르단, 북쪽으로는 시리아,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안에도 팔레스타인 땅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살아남는 그 근본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이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이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마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의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자기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살이 될 때까지 모세의 오경을 전부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우리의 하나님에 속한 지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31,173절,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3번에 걸쳐서 이런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찰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완성되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이렇듯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우리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춰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 되지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로 오늘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대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쫓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역사하신다고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주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어떤 기도를 했나 참 궁금하다. 어떻게 기도해야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영적인 권한이 이양이 될까? 근데 그 비밀을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서 깨달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체가 하가 반추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를 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식동물이 묵상하듯이 대지견민하면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어요.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칠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